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성탄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 성탄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까? 성탄의 감격은 바로 복음의 감격이요, 성탄의 감격은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야말로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 맞이한 이 성탄절은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7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정녀 탄생의 예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환난 가운데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 아하스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한 나라가 패하면은 그 패한 나라는 결국은 칼에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이 약탈당하기도 하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제 끝장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유다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이 유다를 공격하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두 나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만 바로 이 유다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말씀 뭐냐?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이 한 것은 결국은 이들의 배후,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배후는 오직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외교술이나 군사력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약속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20세의 왕이 되어서 그가 16년간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처음부터 우상을 얼마나 숭배했던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이 골짜기에서 분향하는 일, 이것은 자식을 불에 태워 드리는 이런 끔찍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는데 보니까 그 우상의 단을 잘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 있는 그대로 성전을 그런 우상을 섬기는 단으로 바꿔버린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어요. 그 징계를 받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지금 보통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야,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막 그렇게 두려움에 처해 있는 바로 이 아하스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모험이에요.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다면 그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셔야죠. 회복될 수 있는 걸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환난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만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바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의 말씀을 붙들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사실 북군이 이길 승산이 거의 없을 만큼 약했어요. 만약 북군이 진다면 미국은 완전히 두 동강이로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링컨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 남북 전쟁하는 기간 동안만 3번씩이나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가를 위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결국 남북전쟁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나라는 하나가 되어졌고, 그리고 정말 세계 만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미국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 주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자, 이 아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결단코 이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뭘로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연합군으로 지금 침공에 들어오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1절 보면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런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의 표현 같잖아요.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아하스 마음에 아수르가 좀 도와줬으면, 빨리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지금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이 아수르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야지, 무슨 자꾸 영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 이사야의 말에 시큰둥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당장의 정말 삶의 곤고함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참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득하게 가진 분들은 지금 전혀 이 영적인 얘기가 안 들려온다니까요.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 됐다는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러지만 그런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일방적으로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순결한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어느 시점 이 아이가 자라게 될 때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 가운데 도무지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기 힘든 불치병을 가졌다든지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사인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무려 35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8가지인데 그 8가지가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스터너 박사는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을 이 수학의 확률로 계산했는데, 이 예언 8가지가 동일인에게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은 이 대한민국의 3배 되어지는 면적에 이 동전을 약 60cm로 쫙 깔아놓고 그 중에 단 하나의 동전을 표시해 놓고 그것을 딱 한 번에 짚는 것과 같았다. 그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예? 확률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성장, 사역, 고난, 부활,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점점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난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 가운데 처녀인 바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말씀을 처음에 마리아가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때 35절에 보면 어떻게 잉태한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아멘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여자 마리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들마다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자란 곳에는 풍성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절망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바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성난 이 폭도들이 나타났어요. 이 창을 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히 몸을 피해서 이제 보트를 타고 막 떠나는데 막 창이 날라오니까 급한 나머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하나 다친 데도 없이 안전하게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들은 그 선교사님의 친구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친구, 선교사님, 창이 날라오고 그럴 때, 그 위기 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얘기는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다. 여러분, 진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스처럼 정말 절망적이고 이제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